말씀은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4장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늘 같이 나누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해 저희 키버스로 정했습니다. 2024년, 올해가 아니죠. 이제 오늘 이 지난번 이제 내년이죠. 내년 키버스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난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저희들이 또 1년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지난 저희 2023년 동안 저희들이 가졌었던 그런 키버스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하시죠? 네. 네. 제가 이 구절을 그 지난해 2023년이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에 있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의 어떤 마음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이제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체포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그리고 이미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쳤고 이제 감옥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자기의 심경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지금 결과가 나올지 이제 재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쳤고 그동안 여러 개의 교회들을 세웠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자기가 이미 이루었던 일들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이제 1년이 끝나는 시간이죠. 오늘이 지나면 이제 1년이 끝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으셨나요? 지난 1년을 시작할 때와 지금과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많이 고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 말씀들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했던 그런 많은 간증들 또 그런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미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23년이 이제 끝나죠. 그리고 24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이 연말을 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저희가 올해는 저희 교회에 좀 새로운 믿음의 도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좀 올해 또 저희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 그렇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요, 사실은 두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우리말 성경에 있는 번역 때문에 생긴 문제. 하나는 뭐냐면 성숙함이라는 말 때문에 저희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좀 원숙해지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숙해지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번역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데 전진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건 개역 한글 번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건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번역 차이 때문에 지금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데 이 오해가 왜 생기냐니까 왜 이게 성숙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원숙해지라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좀 좀 번역을 하면서 조금 번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게 맞습니다. 모든 진보에 너의 진보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거기 쉬운 성경에 보시면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의적이 가미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바울의 어떤 의도는 뭐냐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디모데전서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바울이 이 이야기 쓸 때는 디모데가 좀 더 성숙해지고 원숙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마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 바울이 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진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나아지라는 거죠. 발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성숙하고 진보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느껴져. 성숙 그러면 뭐예요? 좀 더 완성된 모습이길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더 완성된 모습을 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진보라는 건 뭐냐면 발전도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나아지는 모습, 내가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주보를 쓸 때 보면 주보에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하고 제가 제일 주에 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그래서 개역 한글판으로 썼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의 번역은 성숙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일부러 개역 한글로 썼어요. 여기에 그게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저희 주보에 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걸 읽으면서 또 하나의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처럼 들려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발전하는 모습, 내가 성숙해진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런 성숙함들, 나의 발전을 보게 하라. 그런 의미로 이걸 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진보하라는 거는 명령형이에요. 여기에 너의 진보하라. 이거는 명령형이고요. 뒤에 나오는 나타나게 하라는 거는 이게 조금 뭐 알 필요까지는 없는 얘기인데 이건 가정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너의 진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저희들이 어떤 믿음의 진보가 생기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요. 영적인 진보는 그런 겁니다. 영적인 진보는 그냥 이렇게 그게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갇혀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어떤 믿음의 진보를 내 안에서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진보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화들은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랬을 때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가 믿었을 때 모습,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모습,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 모습, 다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마 그 차이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도 믿지 않았을 때, 제가 처음에 91년에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교회 오는 게.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그 교회를 그 예배를 보는 그 시간 내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를 따라서 왔지만 뭐 내가 무슨 뭐 예수님을 믿겠나? 뭐 내가 무슨 예수님에 무슨 관심이나 있나?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도 그랬어요. 혹시 그런 분 지금도 계세요? 저희 왜 찬양 부를 때 박수 치잖아요. 이상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처음에 와서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무슨 이단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이단 뭐 사이비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불편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의 변화들은 사람들에게 노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사용하는 어떤 말들도 달라지고요.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랬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목표를 하게 되면서 또 달라지고 네. 그렇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변화의 모습들은요.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그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진보를 하면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보여지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걸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잖아요. 왜? 바울이 바람이 있는 겁니다. 뚜렷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늘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진보의 발걸음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저희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천천히 자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뭔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천천히 자라서 차츰 자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네. 제가 전에 여러분 리프 오브 페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리프 오브 페이스? 옛날 영화예요. 한 90년대쯤 영화입니다. 90년대의 한 영화예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재밌어요. 예, 그 한번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거 어떤 사기꾼 부흥사가 돈을 벌려고 어떤 마을에 가서 그 사기로 부흥회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기꾼 부흥사가 이제 어떤 마을에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언니는 어떤 마을,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어낸 얘기죠. 어떤 마을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이 부흥사가 그 마을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이제 이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가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자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부흥회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진짜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 일을 합니다.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어떤 가짜 기적인데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미리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짜고 하거든요. 그래서 팀이 짜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리 이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부흥에 온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인적 사항들을 알아내고 그리고서 이제 사람이 그걸 알려주면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같이 온 척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알려주면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앞에 나가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뭐 하잖아요. 아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리봉동에서 오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가리봉동에서 오신 김씨 뭐 아들 문제로 오셨죠.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해서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진짜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기를 쳐서 근데 제가 왜 영어에 네,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사기를 쳐서 이제 그 부흥회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소년이 진짜 믿어요. 그 부흥사를 진짜 믿어요. 이 소년이. 그래서 이제 이 부흥사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거의 들킬 뻔한 이제 거의 정체가 드러날 때쯤 됐는데 그 부흥사가 그 소년이 이 부흥사를 믿고 그 마지막 부흥회 때 그 다리를 못 움직이는 이 소년이 그 앞으로 그 단으로 걸어 나가서 걷게 됩니다. 진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화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제 걷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이 그리고 이제 그 부흥사는 그걸 보고 뉘우치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서 이제 뉘우쳐요. 그리고는 그 마을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면서 그 사람이 그 마을을 이제 떠나는데 비가 와요. 이제 처음에 왜 비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비가 오면서 이제 그 영화가 끝나요. 네. 이게 재밌습니다. 아직. 네. 네. 그러니까 그거 훈훈한 얘기예요. 예. 근데 그럴듯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 영화 제목이 Leap of Faith예요. Leap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도약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네. 그 영화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그 뭐 감독이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는 배우들이 무슨 모르죠. 뭐 한들 그 중에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오락 영화로 그냥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영화가 뭐래요? 믿음의 속성을 얘기해 줍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서 이게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후에 그 영화를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영화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믿음의 속성을 보여주네? 나는 제가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요? 믿음은 점프해요. 점프하는 겁니다. 네.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차츰 알아가게 돼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을 드릴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Leap of Faith라는 말은요, 이건 영화의 제목이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 이 Leap of Faith는 원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케어 캐볼이라는 그 크리스천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용해서 이제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어때요? 근데 천천히 조금씩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보통 반대죠? 우린 다 머리가 나빠서 지금. 그래서 예수님 듣고 있네. 믿음은요, 계단인 것 같습니다. 점프하고요. 또 다음 계단으로 점프하고요. 또 다음 계단으로 점프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요? 믿음과 자기의 어떤 분명한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네.
자기가 하나님을 왜 믿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지, 그걸 합리적으로 차곡차곡 따져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지 못해요. 왜? 믿음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경험한 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알아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생기면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예배 열심히 보면 그럼 믿음이 자라요? 묵상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그 묵상을 열심히 하고 그걸 그 깨달은 분들을 막 쌓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건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이제 믿음이라는 건 그냥 점프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그냥 나는 말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 에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은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학습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그래서 익숙해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도약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믿음의 도약이 있었나요? 저희는요, 예수님은 항상 한결같은 믿음의 상태를 유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에게 믿음의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서를 이렇게 가지고 읽어보면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믿음의 전환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 전환점이 뭡니까? 네? 침례요한에게 침례받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삶과 뒤후 예수님의 삶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뭐래요?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뭐래요? 그때로부터 제가 거기 뒤에 보면 마태복음 말씀 거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세요. 예수님의 삶에도 믿음의 도약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믿음의 도약을 할 때마다 뭐예요? 그 도약을 막으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걸 막아서는 것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당하셨어요. 거기서 사단은 어떻게 뭘 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도약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험들을 어떻게 해요?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그 도약을 하시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뭐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막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뭐라고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때 그런 거 항상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럴 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거기 제가 거기 마태복음 말씀 거기 드렸는데,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막 좋아하십니다.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막 좋아하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 얘기를 하세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루어서 나타내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해요?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쌓여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항변하죠. 그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베드로가 흥분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대답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두셨지만 그 중에 1등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가 말이 앞서고 좀 벙벙대죠.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없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 베드로가 미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사탄이라고 하라고. 아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는 게 싫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나가셨을 때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거기 온 병사의 귀를 자릅니다. 베드로는 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누가 뭐야?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길 가고 싶었을까요? 저희들은 십자가가 너무 저희들한테 익숙하잖아요. 저희들한테 너무 십자가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걸 하러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차근차근 해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도 뭐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렇게 머물고 싶습니다. 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뜯어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뜯어 말리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를 뜯어 말리고 있는 예수님을 뜯어 말리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으로 들어가는 게 싫은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게 베드로는 싫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그렇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기적 행하시고, 이렇게 지내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인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고쳐주시고,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인정들도 즐겁고, 베드로도 이 상태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이에요? 베드로가 지금처럼 예수님 우리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요 라고 하는 게 나쁜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게 이렇게 사탄 소리를 들어야 될 만한 일이에요? 저도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도약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낮춰가는 거예요. 저희가 나쁜 것들 아니면 저희들의 죄악이 믿음의 증거를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를 우리들이 어떤 죄가 있으면 아니면 어떤 나쁜 것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것들이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는 어떤 믿음의 증거를 이렇게 막아서는 가장 큰 요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방해가 됩니다. 네, 사실 그게 방해가 되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그런 버릇이라든지 아니면 죄라든지 이런 게 물론 방해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나 어떤 아픔들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한테 가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진보를 막는 그건 뭐냐면 저희들에게 좋은 사람의 일이에요. 저희들에게 좋은 사람의 일이에요. 뭐요? 내가 머물고 싶은 거. 내가 나한테 익숙한 환경. 그렇죠? 나한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생각과 논리. 내가 바꾸고 싶지 않은 나의 감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왜? 나한테 좋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 저희들에게 좋아하는 저희들이 이것은 괜찮고 정말 우리들이 이것에 머물러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요 믿음의 증거를 못 이룹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묶여 있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 네. 제가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면 목회자들 중에 막내가 많다고 말씀 드렸었죠. 목회자들은 막내 아들이 많아요. 왜 막내 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집안에 기대가 없어요. 그럼 막내 아들은요, 그냥 막내는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의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면 가장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 부모님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해야 될 그런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풀타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제 안에 생기는 어떤 그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버지였어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실망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켜야 드려야 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 머물고 싶은데 그냥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뭐예요? 이제 내가 거기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죠. 나에게 좋은 것. 그것들이 뭐예요? 나의 믿음의 진보를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두렵죠? 이 말씀 들으면 두렵게 들립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대단한 헌신과 고난의 자리를 가라 그렇게 들려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거기 가면 십자가의 길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 그죠? 내게 익숙한 것들. 그것들 내려놓으라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도약을 막기 때문에. 제가 올해 이제 마치고요. 이제 내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믿음의 도약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윷놀이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카운트다운 할 거예요. 카운트다운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직 23년이죠. 근데 서울은 이미 지나지 않았어요? 지났죠. 서울은 이제 새해예요. 네,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요. 여러분 24년에 또 한 번 올해가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재수하고 싶으세요? 이게 재수잖아요, 재수하고 싶으세요? 우리 2024년은 2023년과 똑같았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그 사이클을 돌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죠? 올해보다 나아지고 싶고 올해보다 발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싶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진보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나요?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이때까지 살고 있는 삶,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삶,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날짜만 바뀌어요. 날짜만 바뀌어요. 똑같을 겁니다. 뭐예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거기로부터 뭐야? 떠나기를 결단해.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거기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들은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고 저희가 믿음의 도약이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진보들을 서원하고 그런 한 해 저희들이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201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들이 머물러 있는 거, 저희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저희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것들이 뭔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따져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 좀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갖기로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저희가 성경신 예배 같이 하면서 저희가 성찬식 같이 하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성찬식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25분 정도 제가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마치면서 올해 마무리하는 기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의 도약을 향해서 내년을 향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머무르고 싶은 것들 그것에서 떠나기로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을 향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저희가 시간을 드리니까 20분, 25분까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성찬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음악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